인생은, 삶은 한 가지 모습으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삶 안에서도 다양한 인생의 이야기, 스토리, 사건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요셉의 삶을 보면 그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는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사랑받는 아들로 살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이제 사랑받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 저는 사랑받고 컸을 것 같으세요? 아닌 것 같으세요? 네. 사랑 많이 받고 큰 것 같으세요? 네. 요셉이 사랑받았다는 증거가 뭐냐면 아버지가 특별히 그 아들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준 거, 그것이 이제 사랑의 증거예요. 그런데 그 채색 옷은 정말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뭐 옷이 정말 다양하게 다양한 색깔의 다양한 옷감의 좋은 옷들이 있지만 그 당시에 채색 옷이라는 것은 색깔을 입힌 거잖아요. 그거는 귀족들이라든지 왕이라든지 아주 돈이 많은 사람들이나 입을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를 이제 백의민족이라고도 불렀거든요. 하얀 옷을 입은 거. 근데 그럼 과거에 우리가 하얀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염색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라든지 재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실 없으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냥 하얀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과 동시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또한 형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4절과 5절 보면 그들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더라. 그래서 한편으로는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가는데 또 한편으로는 동시에 미움받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이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결국은 애굽의 종으로도 팔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제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가다가 낯선 땅에서 고생을 하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종살이 하다가 또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옥살이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애굽에서의 삶이 다 힘들고 어렵기만 한 삶은 또 아니었어요. 나중에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서 영광을 얻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 그 자리에, 삶의 자리에 한편으로는 사랑도 받고 한편으로는 미움도 받고 한편으로는 낯선 땅에서 고생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자리에서 영광을 얻게 되는 그런 이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때는 참 믿음이 좋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세요? 요즘의 신앙생활하는 게 기쁘고 즐거우시죠? 네, 아니신가 봐요. 네. 아멘 성가대 하시는 게 주일날 아침에 일찍 나오지만 너무 행복하고 즐거우시죠? 네. 오늘 금요기도에 어디 놀러 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좋은 데 가서 쉴 수도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너무 행복하시죠? 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이 좋으면요 뭘 해도 행복합니다. 어떤 때는 전혀 힘이 들지 않을 정도로 그냥 그게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려움을 맞이할 때는 이전에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었던 일이에요. 그건 정말 내가 누워서 식은 죽 먹기라고 이거는 뭐 누구나 다 하는 거지라고 쉽게 생각하고 그냥 편안하게 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가면 그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 돼버리는 겁니다. 전에는 아무 일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거 하나 하는 것이, 그거 하나 감당하는 것이 너무 힘들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누구나 어떤 때는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려울 때 나쁠 때도 있습니다. 기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같은 자리에서 슬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누군가가 오늘 말씀처럼 울고 있다면
그 우는 사람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울고 있을 때, 힘들어할 때 그가 다시 힘을 얻어 일어설 수 있게 도와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기서 운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펑펑 우는 것, 통곡하는 것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성경의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죽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됐을 때 그 아이를 위하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52절 보면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우는 사람들에게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울지 말라. 같이 울어야 되잖아요. 어떤 때 딸이 죽었는데 같이 울어야 되는데 그 순간 예수님 뭐라고도 말씀하셨냐면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 장사 지날 때 그 어머니를 보고 이제 장례 상여가 나가는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그 상주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그 주변에 그 장례를 같이 치러주는 사람이.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울지 말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잃은 어머니, 자식을 잃은 그 슬픔으로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만큼 예수님 또 울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펑펑 우는 거, 통곡하는 거, 소리내어 우는 거, 그걸 함께 하라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과거에 지금은 이제 다 없어졌지만 장례식장에 가면 예전에는 곡해주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울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장례식장은 울어야 된다고 울어줬었거든요. 그럼 만약 우리가 우는 사람이 있는 걸 보고 같이 그냥 소리내어 운다고 해서 그것이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는 자와 함께 울라라고 오늘 했던 그 말씀의 의미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걸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슬프다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다는 거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괴로움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울음으로 표현된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감정의 표현이에요. 이런 감정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아주 깊은 데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함께 운다는 것은 그 사람의 그 마음에서부터 깊이 나오는 때로는 슬픔, 괴로움, 어려움, 그 고난, 그 마음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소리내서 운다고 같이 우는 게 아니라 그 마음 깊이에서부터 나오는 그것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후에 그의 집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거든요. 앞서 다른 죽은 사람들 울고 있을 때는 울지 말라고 그러시더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그 집에 가서 또 우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때는 예수님이 우셨거든요. 근데 그 우시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운다고 말씀하신 그 울음은 뭐냐면 누군가 괴로워하고 있는, 아파하고 있는, 슬퍼하는 사람의 그 마음에 그것을 이해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은 그저 단지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는 눈물은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는 한 영혼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같이 가지시는 거예요. 그 집에 누군가가 괴로워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파하고 있는 거잖아요. 힘들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고 그 사람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내가 갖는 것, 그것이 함께 우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막상 다른 사람의 마음과 같아지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진짜 어려운 겁니다. 어떤 땐 내 마음도 내가 무슨 마음인지 잘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나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가진다는 것이 사실은 결코 쉽지는 않다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삶의 어려움으로 울고 있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울고 있는 그 사람 보고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조롱할 수도 있어요. 쟤 왜 저래? 그러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러래? 뭐 울 일도 아닌데.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조롱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쓰는 언어 가운데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 아세요? 쌤통. 쌤통. 쌤통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남이 낭패를 본 것을 고소해하는 뜻으로 이르는 말. 이게 쌤통이에요. 여러분, 누가 울고 있으면 속으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쌤통이다. 그죠? 하여튼 당해봐라. 뭐 이런 생각도 가지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이 단어를 우리의 삶 가운데 종종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쌤통이라는 이 단어는 다른 사람을 같은 마음으로 이해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상처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마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 쓰는 말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울고 있을 때 웃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너무 즐거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했던 것을 이뤘거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그래서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괴로워하실 때 그 모습을 보고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같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이 즐거워할 때. 자, 그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즐거워해야죠. 잘 됐으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옆 교회가 부흥하면 즐거워해야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마음으로 이해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공감해 주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공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것이고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고 즐거워하는 사람과 그래 너무 즐겁다고 너무 좋다고 나도 내가 즐거워하는 것처럼 너무 행복하다고 감사하다고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제 사라가 이제 늦게 100세, 아브라함 100세에 이제 자식을 낳았잖아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브라함도 기쁘고 사라도 기뻤어요. 그들의 기쁨은 아들의 이름에도 드러나요. 여러분, 이삭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웃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낳고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기쁘게 했다는 거거든요. 어머니 사라를 기쁘게 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라가 창세기 21장 6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집에서 함께 웃지 못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하갈이에요. 이스마엘이에요. 하갈은 그래서 이삭을 나중에 놀립니다. 하갈의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거죠. 같이 즐거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도 자신이 이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여주인 하나가 자신에게 했던 일을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주인이 학대를 했기 때문에. 물론 그런데 그 학대의 시작은 또 하갈이 자신이 임신한 걸 알고 여주인을 멸시해서 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갈 같은 경우는 지금 아브라함이 기뻐하고 있어요. 그 집이 지금 기뻐하고 있는데 같이 기뻐하지 못해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는 자와 함께 운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고 누군가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면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느냐는 거죠. 어려운 일이지만 그 우는 자 혹은 즐거워하는 자의 삶의 자리로 우리가 같이 내려가야만 비로소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같이 품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먼저 하신 일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사람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면 사람과 같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슬퍼할 때 같은 마음으로 우실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동일하게 다 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에 서 보는 겁니다. 적어도 그 사람의 입장에 설 때 우리는 그나마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우는 자와 함께 비로소 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렵지만 그렇죠?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하지 못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울 때 같이 우는 자가 되지 못하는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 걸까요? 그럼 우리가 누군가의 삶을 이해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의 삶을 그대로 본다면 참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는 그 사람의 삶을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대로 봐야 이해를 할 텐데 그대로 보지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삶의 자리에서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자리에 있다라고 내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자리에서 그 사람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도 열어주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남의 일이지만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남의 일이지만 함께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할 그 사람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진짜 사랑의 사람으로 사라지기 시작하고 긍휼의 삶을 살게 되고 참된 그리스도인 삶을 이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의 삶의 자리로 내려가려고 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이해하게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과 진짜 똑같은 마음을 가진 건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칫 상대방의 형편은 정말 모르고 내가 알게 됐다라고 교만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리로 내려갔다 할지라도 나와 그 사람의 현실적인 자리는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100% 완전하게 내가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 제가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렵게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100% 그분과 동일한 마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져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실 것으로 여기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의 자리에 내려가기 어려운 삶의 자리에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저와 여러분도 다 다르긴 하지만 지금 한국의 상황, 평균적인 그냥 통계적인 한국의 상황을 보면 이번 3월 5일 날 발표된 뉴스에 이제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작년도 1인당 국민소득이 한화 기준으로 4,995만 5천 원, 달러로 환산을 하면 36,000달러가 조금 넘습니다. 근데 이 36,000달러가 조금 넘는 것은 대만이나 일본보다도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냥 단순히 산술적인 통계로 보면 대만이나 일본보다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구 5천만 이상을 기준으로 보면 한국 GNP보다 높은 나라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기준으로 5천만이 넘는 나라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사는 정도의 기준으로 보면 세계 한 6위 정도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개인의 차가 뭐 워낙 많이 있지만 그냥 정말 평균적으로 그냥 산술적인 평균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살고 있을 때 이 공감의 폭은 넓을까요, 좁을까요? 잘 살고 있을 때 넓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좁습니다. 이해를 이제 못해요. 그 이해를 못하는 게 사실은 이제 지지난주 이제 인도를 갔을 때도 경험했는데, 이제 한국 인도를 가서 적응하고 다시 이번 한 주는 저도 외국에 또 온 것 같아요. 한국에서 적응하느라고 너무 힘들어요. 지금 한국 적응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인도에 처음 도착했을 때 같이 가셨던 분들은 경험하셨겠지만 공항에서 내리면서 처음으로 경험하는 것이 냄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한국에서는 외국인들도 한국 도착하면 느끼는 냄새가 있거든요. 근데 인도에도 도착했는데 냄새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 공항마다 그래서 갖고 있는 독특한 냄새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냄새는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참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인도에 도착하고 나서 이틀 정도가 지났을 때 같이 가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물어봤어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 냄새가 난다고 막 그런 얘기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틀 정도 지난 다음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혹시 지금도 그 냄새가 느껴지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한결같이 하시는 말들이 냄새가 안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하게 나던 냄새가 느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내가 그 속에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같이 이제 먹었기 때문입니다. 단 며칠이지만 그들 속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제 못 느끼는 거예요. 전혀 이상하게 여겨지지도 않는 거예요. 가면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안 그러면 거기 있는 동안 너무 힘들잖아요. 그게 느껴지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과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올 수 있을까요? 함께 있을 때. 그러니까 함께 있지 않고는 절대로 그런 공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곳에 모인 아이들을 우리 권사님들이 안아주시더라고요. 아이들 만나서 찬송 부르고 나서 선물 이렇게 나눠주고 난 다음에 오는 아이들 다 그냥 안아주시고 악수도 하고 함께하는 그 시간 동안 서로 알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공감하는 사람, 그러니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함께 있는, 그래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어떤 사건들, 계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공동체 안에 있는 겁니다. 신앙 그 자체는 개인이에요. 그죠? 제 믿음과 여러분의 믿음은 다 각자의 믿음이에요. 신앙 그 자체는 개인의 믿음이지만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란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청량리교회 믿음의 공동체라고 말할 때 적어도 청량리교회 믿음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이 있을 때입니다. 아무리 이 교회에 적을 두고 있어도 함께하는 시간이 없는 사람은 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그걸 못 느끼는 거거든요. 물론 단지 같은 장소에 있는 것을 함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혹은 같은 시간대에 머물러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공간에 같은 시간에 함께 예배드렸지만 서로 상호작용이 없는 상황이라면 그건 함께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한다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그 함께하는 그 시간에 서로 뭔가 상호작용이 있어야 된다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사도 하는 거예요. 서로 얼굴도 보고 인사도 하고 말도 걸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소그룹도 하고 같이 찬양도 하고 같이 기도회도 하고 나누고 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신앙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두 가지의 상호관계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첫 번째 상호관계는 하나님과의 상호관계예요. 그건 너무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의 상호작용이 없는 믿음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가져야 할 두 번째 상호작용은 성도의 교제라고 불리는 상호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교제는 어떤 거냐면 함께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함께 꼭 드세요. 네, 맨날 먹는 사람하고만 먹지 말고 다른 사람과도 함께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상호작용이에요. 그 먹는 것이 상호작용이에요.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상호작용이에요. 그럼 맨날 만나는 사람만 만나지 마시고 밥 먹는 시간이라도 다른 사람하고 그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라도 대화하는 거,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뭐 기도 제목은 없는지, 뭐 할 말이 없으면 오늘 머리가 잘 나왔다든지, 화장이 잘 먹었다든지, 옷이 잘 어울린다든지, 하여튼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상호작용이 있어야 된다.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함께 이야기할 때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믿지 않는 사람도 그냥 살아가는 건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기준은 하나님이 나의 삶에 주신 은혜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런 상호작용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100%는 아니지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그래도 될 수 있는 거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사람이 비로소 그때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상호작용이 있을 때 서로의 형편은 다를지라도 적어도 그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단순히 종교적 의식을 행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인데, 그 삶은 형식적인 삶이 아니에요. 정말 나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함께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비록 다는 그렇게 혹 못할지라도 말씀대로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 보시고 뭐라고 하실까요? 너 왜 그렇게 사니?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참 잘한다. 내가 원하는 거다.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에 살아갈 때 내가 기뻐한다. 그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근심 걱정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다시 한번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